복과 은혜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축도로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축복의 기도인데요, 우리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복 기도는 흔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가 있을 땐 이 축복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축복 기도문에는 세 가지의 복을 내리는 강복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의 복,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을까 각각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동물 환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그 사막에 사막 여우라는 개체가 살고요, 그 짐승뿐만 아니라 뱀, 개구리, 풍뎅이, 정갈 등등의 이 사막에도요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각각의 개체들이, 동물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한데 사막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물을 먹으며 살아갈까 알아봤더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사막에서 자기 몸에 내린 또는 곳곳에 내린 밤새 이슬을 먹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슬을 먹는 것은 여인이 아니고요, 사막에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여우는 사막에 있는 몇 되지 않는 바위 틈에 있는 맺혀진 이슬을 먹고 살고요, 개구리는 자기 눈과 이마 사이에 맺혀진 밤새 그 맺혀진 이슬을 자기의 이마를 내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뱀은 밤에 잘 때 또아리를 틀고 자면서 그 자기 몸에 내린 그 수분, 그 이슬을 잘 모아서 먹고 살고요, 풍뎅이는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그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가 걱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무지한 생각과 판단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드셔서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교구 전체 모임 때 말씀으로 나눈 이야기인데요, 최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새벽 3시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한 잠 가운데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밤새 잠을 설치거나 또는 잠시 잠을 들었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더 이상 잠을 들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 3시라는 것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잠에 들었는데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시 깬 시간은 새벽 3시. 옆에 자는 배우자를 깨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TV를 틀 수도 없고 스마트폰을 켤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벽 3시. 하지만 잠이 들지 않아 그 시간에는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 새벽 3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하신 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새벽 3시에 깨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곤 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회복과 돌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삶,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보시는 그 삶을 121편,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실제 새벽 3시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시간이 새벽 3시죠. 그런데 실제로 새벽 3시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데, 가장 외로운데, 가장 고독한데, 실제로 자살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과 통화한 후에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새벽 3시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여호와는요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이제 모든 것이 고독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혼자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바로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추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며칠 전 제가 인사동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권사님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에 골목길에서 한 집사님을 뵀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저는 집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은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렇게 조금 날씨가 쌀쌀해서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늘 양복으로만 입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다가 점퍼를 입은 모습을 보니 이 집사님도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 연도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 그때서야 반갑게 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또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때 못 알아뵈서 이제 청년인 줄 알았다고 되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더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그 집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하게 그 인사동 길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눈 이후로, 서로 만남을 갖게 된 이후로는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좀 더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 집사님과 계속 관계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서 그 집사님과 한두 마디 더 나누게 되고 더 인사하게 되고 서로 더 편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남은
서로를 향한 축복이고요, 서로를 더욱 알게 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처럼 축복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전에 없었던 특별한 일들이 기적처럼 경험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축복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1960년대 때 혼자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는 더 넓은 세상에 가겠다고 그저 자기 짐 하나 싸고 한 몇 달 살치 아버지에게 용돈 받아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역에 올라와서 그 대합실에서 만나기로 한 그 고향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언니가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5시간 7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십니다. 10시간이 지날 때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분이 만나셨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때로는 말을 거는 사람, 자기처럼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전단지를 주는 사람. 그 가운데 이분이 한 신사를 만났는데, 그 신사는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바로 어떤 책을 하나 주고 가더랍니다. 나중에 보니 그 책이 우리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주는 그 작은 그 포켓에 들어가는 포켓 성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심결에 그 성경을 받고 지나갔는데, 10시간이 지나서 늦게 온 그 고향 언니를 만나서 이제 그 언니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짐을 챙기던 중에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줬던 그 신사의 기드온 협회에서 준 성경을 펴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 신사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치고 그 얼굴을 보았지만 그 신사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다시 보면 그때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인사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하심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받아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민수기 시절에는 얼굴 들어 마주한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무기가 없습니다, 싸울 뜻이 없습니다라는 평화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시대에 보통 표현하는 샬롬이 선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의 외모를 보고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라는 의미는 이 얼이라는 것을 정신이라고 하고 굴이라고 하는 것을 통로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정신과 마음을 이 굴이라고 하는 통로를, 얼굴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상대방에 드러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얼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정신이 꼴이라고 하는 모양이라는 것으로 내 얼굴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이죠. 이처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우리 얼굴을 마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평안과 안전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얼굴을 마주 보시는 겁니다. 시편 80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다른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위엄이 있지, 내가 이렇게 멋있지. 아니요,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 너를 구원하길 원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43편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고나고 힘들 때 주께서 내 얼굴을 비추면 내가 새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신약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 올라가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지더라.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샬롬, 평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에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복과 은혜, 평강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들 더욱더 결단하길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복과 은혜, 평강을 참 나누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그 먼저 된 사랑, 그 내리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참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